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16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다 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러할 때인데 이제는 이 몹쓸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육간에도 봄의 새 생명이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힘찬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유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사탄마귀 탐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스러움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회개함으로 찬송가 17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들이 그를 대신할 자를 뽑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인 것을 명확히 규정짓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변론이 있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는 회당에서 변론을 합니다.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과는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변론을 하고 이방인들과는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바울은 그저 이방 신 중에 하나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사도들은 부활을 더 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의 완성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일까? 여러분이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떠올릴 때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보혈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보혈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회개와 용서와 관련된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보혈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언급되는데 그때에 보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죄 씻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는 보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보혈에 관한 내용에서는 어김없이 죄를 씻는다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멈춘다는 사실이죠. 왜요? 보혈을 생각하면서 죄를 씻는 것만 생각하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와서 씻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씻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밖에 가서 또 죄를 짓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보혈이고 보혈은 죄를 씻는 거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씻는 거니까. 그래서 감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를 씻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해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은 죄를 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고 말씀대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7절을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 개념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 단순히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습니까? 2절에 보면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의 몸에 죽을 수 있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달리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셨다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누구도 같이 달렸고 우리도 같이 달렸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달렸고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누구도 같이 장사되었다.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도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 왜 이렇게 죽음을 강조합니까? 구원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오해를 할 수 있음에도 죄 씻음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씻는 데는 죽음의 개념이 없거든요. 씻는 것은 그냥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지, 거기에 어디에 죽음의 개념이 있습니까? 구원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왜요? 구원은 무엇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내 죄가 씻어져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성경 공부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좋습니다. 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 중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 같은 설교를 1000명이 들으면 그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 공부 같은 거죠.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에서 아는 지혜, 아는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죄 씻음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왜? 죄 씻음에는 무엇이 없으니까? 죽음과 부활이 없으니까. 그냥 씻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겨요? 죄 짓고 와서 다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한 염려나 꺼리낌도 없어요. 왜? 다시 와서 씻으면 되지. 예, 됩니다. 100번 회개하며 100번 다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생각할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왜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영생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는데, 5절에 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단지 십자가에 달린 것만이 아니라 장사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목적이 있죠.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장사되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죽게 하셨는가?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위에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얻은 겁니까?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강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왜? 새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이건 역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내가 언제 죽었어? 내가 언제 다시 살아났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길지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지 않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경험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대로 여겨라.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여겨라. 어디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겨라.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8절이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여기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겼으면 그것을 단지 교리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교리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고, 예수가 장사되었을 때 나도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왜냐하면 자 6절입니다. 삶이 중요한데 이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근데 이것이 그냥 교리면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면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무엇에 대하여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면 다시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이들은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하면 되겠네.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이들은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 짓지 말고 몸의 사욕에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나는 죽은 자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믿으면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믿으면 이제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 가운데 더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면서 너희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들이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가 새 찬송가에도 들어왔는데 그래도 옛날 찬양으로 한번 우리가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살아계신 주 3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손길들,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복이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힘든 중에 있는 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거리두기 조정이 또 되는데 예배 출입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70%가 아니라 전부 다 예배 인원에 제한 없이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0만 정도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심하고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으니까 각자 방역에 힘쓰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앉으실 때도 가급적 거리를 조금씩이라도 두시면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아지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거리를 조금씩이라도 두시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앉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가 있는데 5월 1일 주일입니다.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겠는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예배 안내부 모임이 있습니다. 과관련센터 2층 부엘 세바울에서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권사회 원례회는 12시 5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 1시 20분에 1층 과관련실에서 있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서울 동북노회 소속인데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미랄교회에서 있겠는데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특별 찬양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라 카페가 오늘부터 정상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평일도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히라 카페를 오픈을 합니다. 월요일은 쉽니다. 주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휴무일이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카페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이른 시간에 오픈을 해서 브런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함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난 주간에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김상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고요. 또 정광 2구역의 변충덕 성도님 부군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관련 센터를 건축할 때 큰 도움을 주셨던 우리 이경욱 집사님께서 이번에 어나더 건축 사무소를 개업을 하셨습니다. 강동구에서 개업을 했는데 새로 개업한 사무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환자들과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